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넷이었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의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턱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시대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애한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와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의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22편 25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원한 희생 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유쾌하길 빕니다 하면서 축배를 들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땅속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는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겠는가?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내 자손이 주님을 섬기고 후세의 자손도 주님이 누구신지 들어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고 선포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주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 은총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깨달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부 때랑은 사뭇 분위기가 달라서 좋습니다. 마이클 리브스가 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의 한 부분을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하나님이 다름 아닌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성경 전체에 걸쳐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말은 곧 조화로운 관계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랑하는 사람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사랑이 잘못된 곳을 향하거나 왜곡되어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았는데 사랑은 꼭 필요한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랑을 하도록 왜곡되는 현상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절에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았음에도 자기 자신에게로 또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게로 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도록 지어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즐기기 위해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대로 아담과 하와로 대표되는 인간의 죄는 단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어떤 규칙을 어겨서 죄를 지은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지어진 우리가 그 사랑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 사랑하기를 결정한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등지고 사는 삶을 돌이켜 빛이요 생명이신 주님과 지속적으로 사귐을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부터 주님과 같이 교제하면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성서일가의 요한복음 말씀이겠죠. 먼저 우리는 요한일서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사도 요한을 사랑 전문가다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그가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사랑의 계시에, 그 사랑을 드러내심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랑 전문가 사도 요한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보내어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10절 말씀을 다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의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 건데요. 우리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려는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보내주심으로 우리 죄뿐 아니라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입힌 상처까지 깨끗이 없애주신 것입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이 참사랑의 의미를 염두에 둘 때 7절과 8절 말씀, 그러니까 요한일서 본문 7절과 8절 말씀이 더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자 말씀하시는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참 사랑을 알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알고 있었고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사랑인 줄 알고 행하고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면 실상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할 수 없다는 이 이야기에 마음으로 동의가 되시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그 사랑에는 어떤 조건이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사랑하고, 이러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이러니까 난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러지 않으니까 나는 사랑할 수가 없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특히 그분의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당신의 가장 귀한 것까지 조건 없이 내어주셨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면서도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관심이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혹 어떤 사람이 목사님, 십자가는 인류 전체를 위한 희생이지 그것이 어떻게 나를 위한 희생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김용복 목사님이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그래요. 그것은 아직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의 질문이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자신이 그 사랑의 유일한 대상이라고 느낀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너무 분명하죠. 그런데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의 크기가 너무 커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받기에 마치 주님께서 꼭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요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고 이제 고백하는 그 즈음에 진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주님이 자기 사랑한다 그러는 말이 다 이상하게 들렸어요. 주님은 나만 사랑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랑의 범주를 넘어서기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마치 주님이 온 세상 가운데서 나만 사랑한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는 나를 위한 주님의 참 사랑의 능력과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참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만날 때 우리는 어거스틴처럼 찐 사랑을 받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진리인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인간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말에 사람, 삶, 사랑은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이죠. 영어의 love와 live도 독일어의 레벤과 리벤도, 무슨 뜻인지 다 알지? 모두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진리는 모든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깨달음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참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 거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있는 시간이어야 해요. 원래는 다 누구나 가져야 되는 시간입니다.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중에 저희 카페에 신생아 쌍둥이가 손님으로 왔습니다. 막 울어요. 뭐 때문에 우는지 잘 모르잖아요, 사실. 근데 막 울어요. 그래가지고 애기가 나온 줄 알고 나갔더니 쌍둥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쌍둥이와 함께 온 엄마는 물론이고 그 곁에 있는 지인들이 다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자꾸 울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신생아를 보면서 다 웃는 거예요. 다 웃어요. 아, 애들 왜 저렇게 울어? 이렇게 한 게 다 웃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물론 그 모습을 보는 저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태어나서 한 번쯤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사랑받고 존재만으로 기쁨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애기라고 다 이쁜 건 아니잖아요. 다 잘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주 특출나게 예쁜 애가 있고 크면 걱정인데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기일 때는 그와 상관없이 존재만으로도 주변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되고 미소를 짓게 만드는 거죠. 똥오줌을 싸도 짜증을 내도 엄마 아빠 말씀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아이는 그 존재만으로 조건 없는 사랑을 받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이 사랑 못 받으면, 이 사랑 못 받고 크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파생되는지 우리 의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유아기의 성인 뇌의 80%까지 그 뇌가 성장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 조건 없는 사랑이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조금만 지나면 그 사랑에 조건이 붙습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도 조금만 지나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자식이 왼수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럼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이런데 타인과의 사랑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인간은 분명 사랑 때문에 지어졌고 사랑하도록 지어졌으며 사랑받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 그 진짜 사랑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갈구하는데 그런 사랑을 할 수도 받을 수도 없으니까 우리 모두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그 마음 안에 오직 사랑만이 자리 잡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사랑을 받아 그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고 모든 피조세계를 사랑으로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것이죠. 그로 인해 참 사랑이 그 인간의 마음에서 고갈됨으로 그로 인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다음에 나타난 첫 반응이 뭐죠?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떠난 인간 모두는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다시 질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데, 찐사랑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1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하는 이 사랑, 어떤 사랑을 의미합니까? 1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힘을 내서 하는 사랑은 썩기 쉬운 상품과 같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 상품은 꽤나 매력적이고 구하면 즐겁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가 않아요. 특히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어느새 증오와 미움과 저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관계 맺고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미워온 사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 처음에는 특별히 막 좋아했던 사람들이 특별히 미워해요. 우리 사랑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서도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고 참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사랑이신, 그 사랑을 삶으로 보이신 그 주님께 머물러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본문 1절에서 주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며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사랑할 수 없다. 고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주님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공급받은 자라야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머물지 않고 다른 열매를 맺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사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배경으로 읽어야 그 의미가 더욱 확실하게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 기억하셨다가 댁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시고 오늘은 7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본문은 개역 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뮤시파트, 정의를 기대하셨는데 그들은 뮤시파흐, 곧 포악의 열매를 맺었고, 주님께서 츠다카, 공의의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츠아카, 부르짖음을 결실했다는 말씀입니다. 언어 유희가 섞여 있는 본문이에요. 그럼 포악은 약자에 대한 강자의 압제와 유린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부르짖음은 약자의 아우성을 나타냅니다. 뮤시파트를 맺어야 하는 나무가 뮤시파흐를, 츠다카를 맺어야 하는 나무가 츠아카를 결실한 이유,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본문으로 답한다면 참 포도나무 되신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사랑함으로 다른 열매 맺었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완전한 주님의 사랑이라고 바꿔 표현한다면 오늘 우리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머물러 참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가 맺는 그 사랑의 열매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머물러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누리는 사람은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의 열매를 따먹고는 싶은데 그 열매 맺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에 공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 없는 교회가 없어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 목사 친구들이 있는데 상처받은 사람이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사랑이 부족했다고 말하며 사랑의 열매 맺기를 힘쓰는 이들은 너무 적어요. 그럼 기분 탓입니까? 유진 피터스는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농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사랑을 누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어야만 사랑의 근원에 곧 사랑의 열매 맺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포도나무의 본질은 목재를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잘 길러놓고 나무 잘라서 땔감으로 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포도나무를 기르는 이유는 포도주를 생산하는 열매를 얻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포도나무 가지 된 우리가 탐스러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의 축제에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25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계 만방을 시온산에 초청해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잔치를 열어주실 미래를 펼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만민을 참 사랑의 축제에 초청하셔서 사랑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드심으로 서로가 더 이상 갈등하고 분열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폭력과 압제로 더 이상 약자들이 부르짖는 일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은 열방을 취하게 하는 포도주를 생성하기 위한 그 열매 맺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포도주는 세계 열방 가운데 평화를 창조하는 축제에 사용될 포도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맺힌 참 사랑의 열매로 빚은 포도주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참 사랑의 축제는 하나됨의 기쁨을 이루시는 주님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2장의 그 가나 혼인잔치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현장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 기적을 아는 사람이 있었다 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떠온 일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 축제의 기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축제는 어떤 축제입니까? 우리 모두가 십자가와 부활로 보이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주님으로 말미암은 참 사랑의 열매 빚는 그래서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포도주로 참 사랑의 축제를 여는 그 삶의 축제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축제를 위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따를 때, 그래서 물떠온 일꾼처럼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모든 열방이 이 축제를 통해 사랑과 하나됨의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본문에 복음을 깨달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기쁨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시편 본문에서 가난한 사람들도 축배를 들고 배불리 먹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참 사랑의 주님 안에 머무는 그 기쁜 교제를 통해 그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열매 맺으며 살 때 그 자리가 곧 축제의 자리요, 그 자리가 곧 기쁨의 자리요, 그 자리가 곧 기적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요한일서 본문으로 돌아가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의 근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면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근원적 관계에 충실할 때 병든 사랑이 아니라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된 삶의 성숙한 기쁨과 평화를 드러내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길 위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이 요한일서의 내용을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지침, 삶의 계명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길어서 제가 빨리 읽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생애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주일마다 예배 처소에 충실하게 나아가 여러분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사랑을 잘 키우고 그 의미가 더 깊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백성의 찬양을 배워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익숙해지시고 이곳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순종하는 마음으로 숙고하면서 그 말씀을 매일 읽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자신의 필요를 아뢰고 감사하는 일을 매일매일 하십시오. 가족이나 동네 사람 중에서 친절을 베풀 이웃을 찾으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고 끌리지 않는 원수 같은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실지 상상해보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그것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요한일서는 사랑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는. 근데 이게 뭐예요?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사랑이 이래. 뭐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고, 뭐 이렇게 복잡하고, 뭐 이렇게 답답하고, 뭐 찾아야 될 것도 많고, 익혀야 될 것도 많고, 뭐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는 탐스러운 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손질의 과정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아멘. 뭐 예를 들지 않아도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은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심해지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됨의 축제가 필요합니다. 참 사랑의 열매로 포도주를 빚어 어우러짐의 축제를 열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을 손질하십니다. 그러나 그 손질이 힘들고 불편하다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 참 사랑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참 사랑의 축제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아우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제에 사용될 포도주를 위해 사랑의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축제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떠 그 축제 현장에 공급할 하인들로, 그 일꾼들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세상은 경험하지도 못해본 그 놀라운 축제의 자리, 참 사랑의 축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는 축제답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내 사랑이 사랑 영혼 일으켜, 이렇게 찬양할게요. 내 사랑이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사랑이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시간 함께 잠시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사랑 없음을 인정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참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참 사랑의 축제에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열매 맺게 하셔서 그 기적과 같은 축제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시간 함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